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아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랬어요. 근데 아멘을 크게 해도 아주 크게 하면 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한국에 아주 주월 파병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 이분이 젊었을 때 6.25가 났어요. 그래서 6.25가 나서 저쪽 평안북도 쪽으로 이 게릴라전을 하기 위해서 36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침투했다고 그래요. 여기저기 그리고 그 북한의 요인들을 체포하고 또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런 일을 하는데 총알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그만 북한군에게 들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하 3명과 막 도망갔는데 한 집이 있는데 거기에 쏙 들어갔는데 그만 북한군이 그곳까지 알아갖고 막 열댓 명이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는 끝났다. 총알도 다 떨어지고 싸울 힘도 없고 먹을 것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래갖고 이분이 최명신 그때 중위가 자기의 있는 권총을 탁 죽으려고, 왜냐하면 북한군에게 포로로 끌려가면 죽이면 괜찮은데 그 어마어마한 고문, 엄청난 고문, 그걸 생각하니까 살아갈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총을 뺏어서 탁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갖고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깜짝 놀래갖고 부하 3명 있는데 네가 있냐? 네가 있냐? 그러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어디서 있지? 어디서 있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그때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 이왕 죽는 데까지 죽고 살면 살고 다 이렇게 갖고 이분이 이제 방에서 다 있다가 부하 3명과 함께 있다가 북한군이 15명이 가까이 막 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이야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5명이 그 소리에 총소리도 아니고 그 소리에 놀래갖고 막 뒤로 막 나자빠지고 막 잡으러 오던 사람이 나 살려라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성의 위력이 여기 있다. 그래서 월남전에서도 야 너희들이 싸러 갈 때 베트콩들이 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질러라.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소리 질러라. 그래서 가는 데마다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최명신 장군이 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월남 그 베트콩들이 한국군은 빈손이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100% 확률이 아니면 싸우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소리의 놀라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라,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좌우 옆에 분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 그러면 잘생겼으면 이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 뒤에는 지금 혼자 고독을 씻고 있는데, 혼자 고독을 씻고 있는데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늘 이렇게 약점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볼 때 늘 남이 잘못하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항상 잘못하는 걸 봐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명히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늘 칭찬해 주고 그리고 꼭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복된 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봐도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약점을 잡고 어떤 사람은 허물을 캐는 사람이 있어요. 허물을 캐는 것보다 덮어주고 허물을 캐는 것보다 축복해주고 비난하는 것보다 주의 사랑으로 감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한일 관계가 보는 눈이 경직이 경직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독도가 우리 땅인데 왜 너희들이 거기에 대통령이 가고 이러느냐, 막 비난을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올림픽에서 축구를 한국이 일본을 이겼어요. 그거 볼 때 얼마나 통쾌한지 말이에요. 기분이 영국 이긴 것보다 기분이 더 좋다 안 좋다? 좋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항상 일본을 보는 눈이 삐뚤어졌어요, 안 냈어요? 우리는 역사적인 일을 바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보는 눈을 뭐냐면 역사적인 눈을 역사관을 잘못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독일이 멋있는 나라라고 그럽니까? 독일 총리가 되면 그 나라는 이스라엘 가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6천만의 사람들을 죽인 걸 회개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래서 독일은 모든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나 반면에 일본은 어때요? 모든 나라들이 보는 나라들이 다 주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젊은 할머니들 또 젊은 사람들을 끌어서 전쟁으로 포화 속에 집어넣고 또한 어떤 데는 광산에서 들어가서 그 광선이 무너져도 사람을 꺼내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일한 것을 우리는 그거 시킨 적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이 가서 고난받아서 정신대라는 이유로 가서 성적인 놀이개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쩐지 모르게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지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역적.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려고 하는데 이번에 축구를 이렇게 이기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번 기회에 일본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니까 한국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여놓고 시험을 봤다고 그래요. 시험을 보는데 이제 딴 시험을 이제 정치학 교수가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현재 한국과 일본에 대해 논하십시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시험을 원래 그 시험이 안 나오기로 하고 그랬는데 딴 애들은 학생들은 열심히 책을 준비했는데 현재 일본과 한국을 논하시오 이렇게 나왔으니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대학 들어가면 이 많은 페이퍼 시험지에 5-6장을 써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논하라고 쓰느냐. 모든 학생이 그 문제를 놓고 당황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3분 만에 시험지를 딱 제출하고 나갔어요. 제 기분 나빠서 나갔나 보다. 쟤는 분명히 F다. 이제 졸업을 못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여러분 다 점수가 다 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공부했다, 안 했다 아는. 그런데 그 아이가 A+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학생들이 너무 놀랐어요. 이건 분명히 무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 교수님한테 학생들이 이걸 부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개하시오. 공개하세요. 막 이렇게 항의가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그 시험 답안지를 아이들에게 공개를 했다고 그래요.
공개가 뭐냐 했냐까 그 학생의 답은 다음과 같았어요. 일본과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 일본과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 A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일본이 이렇게 했어도 그게 A가 나올 수 없는데 일본과는 논의가 할 가치도 없는다. 역사적인 일을 묻어버리는 사람들하고는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6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은 후회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인정하지만 일본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늘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오리발 내놓는 거예요. 심지어 남의 땅도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도 잘못된 줄을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직 그 나라를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어둠이 있던 사람이 빛으로 광명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일본을 볼 때 져서 행복하다가 아니라 주여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한나에게 임신해서 아이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 했느냐?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의 어머니가 기도해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그 아이가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어두운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어두운 시기가 언제였느냐면 나라가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나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가 어둠의 시대가 아니라 그들은 더 어둠이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뿐만 아니라 엘리에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캄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니 지금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점점 많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이때에 이가 성전에 누워 있을 때 어떻게 하늘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답답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목사님이 그랬죠. 여러분, 옆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아름다워요, 안 보여요? 전에 그렇게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지금 보라고 하니까 보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는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특히 내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할 때 그 답답함이야말로. 그래서 눈을 없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은 앞에 위험한 일이 있어도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나이가 먹으면 점점 뭐부터 오느냐면 노안이 오잖아요. 노안이 와서 바늘을 끼려고 해도 옛날에는 착착 잘 들어갔는데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바늘을 이렇게 끼면서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님한테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또
모르고, 아니 엄마 그것도 안 보여요? 그럼 야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그랬는데 지금 끼려니까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면 답답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육신의 눈은 안 보이면 답답하다고 하는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건 답답한지 못한 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전쟁하면 패하고 블레셋 군대들이 모든 걸 뺏어가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주여 나를 이 땅에 보내줬다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제사장님도 나이가 많아서 볼 수 없다면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됐어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 주셨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너무 기뻐한 거예요. 아무도, 엘리 제사장도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때에, 어리고 나이가 어리지만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보여주시고,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까지 보여주시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청년들 쪽에는 불을 안 켰어요. 보니까. 그러나 불을 안 켰어도 주의 성령이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용기 있는 사람은 불 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용기가 아무도 없나 봐요. 예, 할렐루야. 예. 성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워낙 분리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저 빛이 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함께 부르기를 원해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나를 붙드시고
날이 그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2절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그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큰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큰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기에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려면 우리는 교회에 오야 돼요. 하나님의 주의 성전에 오야 돼요. 사무엘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한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할 때에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교회는 어두운 자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은 하루에 술을 최소한 6병 이상을 마셨다. 술 마시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술집 가고 이렇게 술을 항상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엄청난 일이 있어갖고 돈을 어떤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한국에서 와서 집을 팔아서 빌려줬는데 이제 그 돈을 집에다 탁 싸놓고 빌려 있는데 친척이 와서 돈 좀 빌려달라. 그 돈 싸놓으면 뭐 하겠냐? 내가 이자도 주고 하겠다. 그래서 집 파는 돈을 다 빌려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1년이도 처음에는 이자 조금 주더니 1년 가도 안 갚아요. 2년 전 가도 안 갚아요. 돈 좀 갚아라 그래. 내 돈이 없어 죽겠는데 아유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제 친척끼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그래 그렇게 어렵다면 내가 탕감해 주마. 응? 형제끼리 친척끼리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않냐. 그래 탕감해 주자.
없었던 걸로 하자. 그 많은 돈 다 빌려준 거. 이랬는데 딱 2달 후에 그 사람이 집을 사고 벤츠를 사고 SUV를 사고 막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비즈니스를 사고 그러더라. 아니 돈 없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럼 돈이 없으면 갚지 마라, 탕감해 주겠다 이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가서 죽일래야 죽일 수도 없고, 가서 싸워서 멱살 잡고 싸우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그러니까 속 타서 술을 먹던 술을 더 먹은 거예요. 술을 먹던 술을 더 먹으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교회 가자 우리. 여러분 전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게, 주님 앞에 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술을 잔뜩 먹고 이러고, 그러니까 성령에 취한 게 아니라 술에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한 거. 찬송을 해도 술에 취해서 무슨 찬송을 하는지 모르고, 냄새는 교회에 온통 술 냄새로 가득 채우고 이러는데,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 저쪽 한쪽 구석에 이렇게, 저도 이제 그분이 이제 한쪽 구석에 와서 다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요만큼 술을 차서 알딸딸하니까 답답은 한 거예요. 그래갖고 주여 답답합니다 이러는데 막 방언이 팍 나와서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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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정신을 가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막 한 2시간을 따다다다바바바바 그러다 보니까 술이 딱 이제 깨진 거죠. 집에 가 자야겠다. 그래서 또 자고 그날 야 교회 다니면 술을 먹으면 안 된대더라. 그래서 이제 그날 술을 안 먹고 교회 가서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어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또 오늘 또 뭔가 주겠지. 주여 주. 술 안 먹고 오니까 오히려 더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조금 한 잔 먹고 오야 그래도 방언이라고 받고 그 기도를 하지 먹고 오야.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술을 딱 먹고 요만큼 다시 채워갖고 한 잔 먹어갖고 되겠어요? 이왕 먹는 거 계속 먹는 먹던 버릇이니까 한 번 먹으니까 계속 먹는 거죠. 또 그날 딱 한쪽 구석에 와서 딱 거기 사모님 옆에 있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겠느냐고요. 딱 앉아 있는데 아유 또 그날따라 기도가 왜 그리 잘 나오는지 말아요. 술만 먹으면 그렇게 기도가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 3시간 하니까 술이 깨니까 기도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하는데 저절로 술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이상한 건 술을 안 먹어도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오게 시작했는데 그 동네에서 다 술 먹는 거 아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갔느냐. 도대체 그렇게 매일 술집 가면 그 사람이 있는데 어디 갔느냐. 교회 다닌대더라. 그 사람 진짜 교회, 그 사람이 교회가, 내가 그 사람이 교회 가면 손 10개 손에 장을 짓지. 이러고 사람들이 진짜 교회, 진짜 왔나 보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서 막 이러니까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친구 술 먹던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자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자기 때문에 성령 받고 영의 눈이 열어서 정말 믿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러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어도 교회에 오야고 또 담배 펴도 교회에 오야고 하여튼 간에 싸워도 교회에 오고 기분 나빠도 교회에 오고 좋은 일 있어도 교회에 오고 이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좋은 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분을 내게 바라보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항제철 박태준 철의 왕이라고 했죠. 철의 사나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포항제철을 세우고 한국에서 철의 사나이라고 할 때 가서 많은 절들을 세웠어요. 많은 절들을 세우고 잘 나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꾸면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병까지 생겼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 마저 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과거엔 술도 많이 사오고 고기도 사고 또 과일도 사왔는데 사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 내가 힘이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지 없으면 다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의 딸이 그를 전도한 거예요. 아버지, 교회 한번 가봅시다.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 갈 데도 없고 볼 것도 없으니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는 이분은 그를 보지 못해도 박태준은 자기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박태준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모든 걸 가져도 만족이 없다. 네가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가져도 만족이 없고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목말릴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가 떠날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지 않느냐.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시다가 그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1999년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눈이 뜨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왔다도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내가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으면 성가대 해보세요. 성가대. 주님 앞에 교회 오는데 늘 무거운 짐이며 이게 교회 오는 것이 이게 정말 큰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가대를 해보고 찬양대를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성가대 하는 거 다 하는 분들 다 천사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의 날개를 붙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찰스톤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느냐 이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이렇게 사무엘처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어찌 가야 할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보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더란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와서 기도해. 아무리 무거운 짐을 졌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 짐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짐을 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를 보여주시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고 나와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가자. 네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너를 업어주마. 너는 내 등에 타라. 내가 너를 가볍게 해주마.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